오늘 우리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물집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삶에서 제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는 우선순위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서 잃어버린 자의 회복이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부족하면은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상과들을 헤매는 목자를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에 어깨에 메고 기쁘게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에 한 양 그 마리보다도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만은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그 감격이 크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다가 찾았을 때에 큰 기쁨이 있다. 그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우선적인 사명도 예수님과 일치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과 삶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고치는 사역으로 육신과 마음과 영적인 병, 온갖 병자를 고치셨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기적, 표적을 통해서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상의 구원자심을 나타나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주 관심사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생의 3년 마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그 마지막 시간에 준 명령도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을 믿게 하는 대신에 자녀를 많이 낳고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인류 민족으로 그렇게 되도록 자녀 교육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으로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무엇보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과제로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경배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몇 천년, 1500년 이상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고정관념이 깨지질 않는 겁니다. 내 자녀, 우리 교회, 그냥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잘 운영을 했습니다. 나무랄 것도 없지요. 너무나도 훌륭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은 내 자녀, 내 가정, 내가 모인 공동체, 거기에 우선적인 관심이 가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사람들이 잘 되게 할까?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복음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대상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은 안 하지만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나를 중심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장교 고넬료를 맞이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교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가족을 품어주고 내 사랑하는 공동체를 서로 협력하고 이런 것이 없이는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기서만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은 전혀 관심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던 공동체에 핍박이 오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아닌 어쩔 수 없이 그냥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내부적인 일치나 화합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의 달려갈 길,
내 인생의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생명도 아깝지 않다. 그만큼 해야 될 일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말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 끝날까지 중단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 위치에서 가정, 직장, 내 삶의 영역 모든 것이 복음 전도 대상이고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 전해야 할 단순한 책무가 있다 그것이 아니고 절박하다. 왜? 지금 낭떠러지에서 생명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멸망길로 가느냐, 그 두 가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인도할 것인가. 절박한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은 주위에 목마른 사람이 있다면 그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영혼이 목말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생수 같은 복음을 들려주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 두 가지 길로 나뉘게 되는데 구원 아니면은 정죄, 그 죄의 문제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알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다면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곳으로만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 현장이고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다면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선교 현장, 그곳에서 복음 전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이보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도가 이렇게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실제로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은 말만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마디 전했다고 쉽게 감동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수고가 헌신이 노력이 필요하고 공이 들어갑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성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본을 보이고 신뢰할 만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하면은 차라리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내와 기다림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있음을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지요. 쉽지 않은 것이지요. 복음 전파되는 방식이 말을 통해서 전파는 되지만은 이제는 세상은 더 이상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말의 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 삶에 녹아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고 정말 그 사람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방향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기쁨과 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 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거두게 하십니다. 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 주님 앞으로 나오기까지 마음문을 열어서 결신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하면은 그 복음 전하고 말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가 심고 물을 줄 뿐이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꿀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는지 거부하든지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크고 작은 영향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능력을 주십니다. 네.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주시는 분도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은 전도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또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도록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입술에도 성령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동안에 보셨던 능력인데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악한 영들, 귀신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바로 그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안에서만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대로 살게 되면은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자에게도 구원이요 복이지만은 전하는 자에게도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을 경험하게 되는, 성령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로날드 사이드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과 천사 가브리엘의 가상 대화를 얘기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맡으신 사명대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글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했지. 나를 따르던 무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고 세상 구원하는 사명을 이루게 했지. 가브리엘이 놀라서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이 세상 구원 계획을 전직 어부, 전직 장녀, 전직 세리에게 맡겼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그런 셈이지. 그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없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천사를 쓰지 않고 무슨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택하여 쓰신다는 얘기죠. 다른 대안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 반대로 우리가 땅에서 매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고 땅에서 풀지 않으면은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사도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는, 캐톨릭은 이거 뭐 베드로가 대단한 무슨 권력이 있는 것처럼 교황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주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고 푸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가 땅에서 입을 다물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초대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일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중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테러나 전쟁에 참혹한 그런 사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종군 기자들이 그 일을 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장면을 기록이 남습니다. 참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참혹한 소식이고 슬픈 소식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 구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종군 기자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전도는, 복음 전도는 주님의 최대 관심사요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영혼 구원에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0장에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삶의 변화와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못에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파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다면 마땅히 내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는 사람이, 영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믿기를 바라셨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활하실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고 들었어요. 다 듣고, 전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그런데 막상 나타나셨는데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면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말씀하신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부활 현장을 보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거구나, 그렇게 떠올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되라 했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고 이해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확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될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면은 매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냥 보고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믿는 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 주시고 부활 생명 주셨지만은, 애초에 제자들이 기대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것 없이 로마를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게 된 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다 해서 우리가 믿게 될까요? 단순히 그 현상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불신앙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도 그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져 있고 의심하고, 그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확신하게 하심으로, 믿게 하심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모든 증인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사역하시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보다는 예루살렘 가시는 것이 더 오래 쓰이는 것 같지만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제자를 다리 부르셨고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도
다시 베드로가 제자들 선동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금 그 갈리로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지막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이 땅에 수많은 순교의 피로 우리까지 복음에 들어들여지고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의 그 닫힌 눈과 감긴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 갖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우리도 그 복음 전도의 사명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복음 전하면은 그 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복이 되는 소식이고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부활 증인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러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마음에 새기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복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의 전도가 아니라 인내와 섬김과 기도의 수고를 동반하는 삶을 통한 복음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의 권세, 십자가 보혈의 능력, 부활 소망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